오늘은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지회별로 영혼을 초청하는 초청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좋은 정보를 들으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이미 나오고 계신데 아직도 우물쭈물 대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오늘 확실한 선택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이미 우리 교회에 중요한 그런 신앙인으로 삶을 사는데 그냥 내 시간이,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허업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새롭게 삶을 한번 뒤집는 그런 상반기 이렇게 정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도 새 영혼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귀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봄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참 좋은 시다. 내 인생에 꼭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빈 논에 저 쓸쓸한 벼 그루터기가 되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봄날 경운기 삼날에 아낌없이 뿌리채 뒤집혀지고 싶기 때문이야. 그뿐이야. 그러니까 이 시의 이게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제가 마음에 와닿냐면, 쓸쓸한 벼 그루터기가 봄날 경운기 삼날에 아낌없이 밭을 이렇게 뒤바꿀 때 나도 한번 내 인생 뿌리채 뒤집혀지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그 예찬한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이 뿌리채 뒤집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진짜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다. 인생을 확 뒤집어서 다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고 싶을 때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뒤집어서 인생의 봄날을 맞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럭저럭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확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가장 적은 노력으로 인생을 크게 확 뒤집어서 훨씬 더 나은 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작은 방법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제가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냐면, 우선 말만 조금 바꿔도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 말만 잘 바꿔도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밤낮 똑같은 생각 말고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유산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형과 다툼이 있어서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갖지 못하도록 자기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게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못한 일을 붙잡고 쩔쩔매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그 해는 너무나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이 풍성한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부자가 고민합니다. 걱정치고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화려한 고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재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이 고작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간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 이 사람은 진짜 재물에 관해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성공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쌓아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이 굉장히 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 인생 잘못했다, 무슨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생각이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터전으로 주신 그 물질이 있고 살아가는 시간인 생명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 이 생명과 그리고 우리 삶에 터져주신 물질, 이 두 기둥이 우리를 지탱해 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의 터전으로 주신 물질을 채우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기둥 중에 뭐가 중요하냐? 내가 물질을 많이 획득하고 축적해야 내 인생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네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 풍성한 삶의 터전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 먼저다. 그리고 물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다시 우선순위를 수정해 주시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얘기하시고 빨리 결단하고 새롭게 선택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터전인 물질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시간인 이 생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큰 음식점 주인이 영양실조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양실조로 죽었을까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 냄새를 맡으니까 배가 안 고파. 그래서 밥 안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확보한 공간 안에 생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채워 넣을까 이렇게 골몰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게 살면 열심히 살고도 nothing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시간을 채워버릴 때 생명을 치워버릴 때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 물질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괜찮고 지금 죽어도 괜찮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는 게 너무나 시급한 것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주는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죽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는 삶, 이런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자가 가는 선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져 다른 신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 갖고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주민등록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삶과 불체자로 사는 삶은 너무나 다르고 인생의 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살고 온 미국에서도 그 시민권, 영주권 하나 얻으려고 5만 가지 인간의 추악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왜? 삶이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민권 하나, 영주권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오늘도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를 죽이고 죽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신분 얘기를 하면 자꾸 옛날 이민자 생각이 나서 이 신분이 달라지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많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2번 태어난다. 하나는 육신의 몸으로 부모님께 태어나는 육신적인 탄생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금 태어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면 새로운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 성경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어디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못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시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 길을 친히 본인이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죄의 삭스 사망인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뻥치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죠. 처음 나오셔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하나, 죄를 지으면 벌 받고 형무소도 가고 뭐 더 하나님 말씀 어기면 다 사람이 죽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도저히 이게 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길을 열어놓았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내가 근본적으로 뿌리치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성경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문제를 놔두고, 내가 하나님 시민권자가 되는 이 귀한 길을 놔두고 그냥 재물 모으는 것에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은 거 축적하고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많이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여러 번 출입하면서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내 삶을, 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시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가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자신이 생각되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인생 그렇게 사시는 분, 그 더 끌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정보를 듣고 선택하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뒤집어서 완전히 뿌리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생각을 해야 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야 되겠다 믿으면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에 우리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공로를 덧입고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임종하는 날 오케스트라로 찬양하면서 음악회가 되고 천국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가서 그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가 되고 음악회가 되고 천국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걱정입니다. 제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서.
그분 그렇게 신앙으로 사니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운명을 가르는 거는 돈 몇 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 흘림의 공로를 덧입고 살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게 마지막 날 얼마 잠깐 인생에 말고 그 다음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다음 달까지 내년까지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 자꾸 보니까 내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여러분 많이 느낍니다. 여담으로 제가 탁구를 조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좀 하려고 탁구장에서 열심히 치는데 요새는 다 이게 라운드형으로 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펜홀더형으로 치는데 제가 여러분 드라이브를 좀 치거든요. 드라이브를. 그 드라이브가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우리 교회에서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 친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그냥 친다고 이렇게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를 넘기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펜홀더형의 이 탁구바따를 꽉 잡게 되니까 바로 한 2, 3일 전에 이 엄지손가락 이쪽이 삐걱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줘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여기에 힘이 많이 가서 그런지 옛날에는 뭐 10년, 20년을 쳐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몇 개월 치니까 몸이 이게 못 받아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쓰러졌는데 몸이 자꾸 저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박 목사, 이제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다. 네가 옛날처럼 살다가 너 제명에 못 산다. 그런 사인으로 자꾸 들려줘서 그래서 제가 인생을 리체크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벌써 65살이 넘어가면 이거 절제 안 되면 자기 생명과 바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축적했던 것부터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잘 못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도 크게 안 하잖아요. 조용하게 하잖아요. 그죠? 60살이 넘어갔는데 내 건강이 이상이 있더라도 더 많은 걸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내가 구비하고 있느냐. 그거 되면 인생이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짧은 인생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하도 아픈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부활 특별 시리즈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고 가면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 지나는 동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미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해결해 놓고 뭐 쌓아도 쌓고 놀아도 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이 귀한 정보 듣고 마음의 선택을 딱 하시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감전교회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직도 신분이 바뀌지 않은 분들을 신분을 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이 일에 힘을 내셔야 되는 귀한 분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박태성 목사를 통해서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더 충만히 사로잡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기반을 좀 한번 흔들어서 옛날과 똑같이 그냥 아무렇게 사는 그런 삶 말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한 번도 뒤바뀌어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매일 그냥 축척하고 이 돈 못 벌면 죽는 것처럼 살고 근데 저는 여러분 교회를 여러 군데 경험했지만 교회를 여러 군데 경험하면서 저에게 사례 위로 주는 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so happy.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돈이 있어야 그냥 행복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교인들이 제가 가르치는 설교 말씀에 바뀌어져서 삶이 바뀌는 걸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진짜. 돈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좌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도 오로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돈 하면 돈이 떠납니다. 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붙어줘야 말이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기반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의 영이 인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삶을 한번 좀 바꿔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88년 7월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에서 유명한 그 석유 시추선 폭발 사건, 대형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168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변화 전문가이죠. 구본영 씨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에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그 지옥 같은 사건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요 얘기 마지막 하고 저 설교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서 폭발음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불구덩이 팍 일어나고 있고 요라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오르면서 사람들이 다 아비규환됐고 어디를 봐도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진짜 지옥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의 난간을 향해 전력을 다해 뛰어갔고 그래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야 돼. 여기 있다간 죽겠다. 그런데 바다를 보니까 이미 기름이 유출돼서 그 바다가 다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뛰어내린다 해도 설사 내가 기름을 넘어가 다른 데 가도 이거 30분 만에 나를 구조할 수 있는 구조선이 올 수 있을까? 그럼 난 죽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 갑판에서 뛰어내리려고 생각해보니까 배 맨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50m가 됩니다. 여러분 50m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죠? 그 진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거 어떻게 못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본영 씨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그 불꽃이 일렁이는 북해 바닷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앤디 모칸을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배에 남아있어 목숨을 잃은 168명을 그렇게 영혼을 사로잡아서 바다에 뛰어들지 않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한 사람은 뛰어들게 만들었고 168명은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길로 가게 했는가? 앤디 모칸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 이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건 확실히 죽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살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제 보도된 글을 인용해서 하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하나는 certain death, 확실하게 죽는 것입니다. certain death. 그 또 하나는 possible death, 죽을 가능성이 높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죽는 거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은 죽음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앤디 모카는 possible death,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히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생각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들면 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앤디 모카는 자기가 뛰어내려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판단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박태석 목사가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판단을 도와주는 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삶을 몸담고 있는 배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내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앤디 모카는 50m 높이로부터 자기가 차가운 북해의 물바다로 이렇게 불타는 바다에 뛰어내린다는 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 두려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모험을 안 해도 되는 굉장한 지금 행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판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아시죠? 나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어느 누구도 확실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건너오면 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선택이, 이 가장 쉬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말이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믿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선택하는 게 좋죠. 열심히 사세요. 누가 살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중요한 거 먼저 해결해 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도 참 특별한 애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야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 숙제라도 해놓고 놀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합리적인 생각이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우리 둘째 놈이 그랬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또 와서 공부해? 그건 아니지. 지금부터 일단 놀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해야지. 그거 들어보니까 말이 합리적인 수 있어요. 그거 말이 되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숙제를 먼저 해놓고 노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놀고 나서 숙제를 하는 형입니까? 알아서 사세요. 중요한 건 숙제를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숙제를 해놓고 놀아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사는 게 지혜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쉽게 가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박태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 생각 들어져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 한번 확 뒤집어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택하시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들었을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꾸 인생이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요새는 다 우리 화장실에 비데가 많아서 뭐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요 저희가 자랄 때는 화장실에 전부 다 이렇게 두루마기 화장지를 걸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는 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그 화장실에 갈 때 두루마기 화장지가 새 거로 딱 이렇게 어머니 바꿔놓으시면 그렇게 내 삶의 풍만함이 삶의 여유가 이게 툭 이렇게 걸려 있었어. 근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가족들이 다 쓰니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두루마리가 반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반 보고 다음에 들어가니까 두 말려가지고 끝났더라고 이게. 와, 이렇게 빨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인생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냥 100km로 달려갑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빠른데 오늘 잘 결정하시고 우물쭈물하다 큰 낭패 당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사는 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길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근데 예수님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 그랬지 돈 많아라 돈 적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소유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기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잘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적은 노력으로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뒤지는 인생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여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좋은 길을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서 행복한 인생 사는 나머지 인생이 정말로 여유 있고 품위 있고 영생의 삶으로 또 지금 사는 삶도 행복한 삶으로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